1903년 원산에서 시작하여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발전한 이 초기 성령운동은 전도운동으로 또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3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이제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자, 이 운동을 계속 이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결의에서 나온 것이 100만 명 구령운동입니다. 1909년 개성에서 활동하던 그 선교사님들이 이 특별히 그들 가운데 남감리교회 선교사님들 세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스톡스 리드 갬블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 세 분이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열기를 이어가자 이런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이 땅에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며 기다렸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평양 대부흥운동 때 그 당시에 한국에 들어왔던 2세대 선교사들이죠. 자, 그들은 그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정말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부흥의 열기를 이어가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 100만 명 구령운동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든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자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요일 저녁에 강한 성령의 그런 체험을 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마음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산에서 내려온 이들은 1년 만에 5만 신도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그렇게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9월 달에 서울에서 열린 남감리 교회 한국 선교사연회가 이제 열렸는데 그때 그들이 그 결의를 소개하고 그래서 이 남감리교회 선교사연회에서 그것을 20만 명 전도운동으로 그렇게 그것을 채택하고 이제 그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한국 남감리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2만 명 가량이었는데 20만 명 목표로 이제 기도하면서 전도운동을 하는 거죠. 10배 부흥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9일에 이르러서 한국 복음주의 선교회 연합공의회가 이제 100만 구령운동으로 그렇게 이어받아서 발전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미국에서 미국 장로교회에 속한 체프먼 알렉산더 선교 순회단이 이제 서울에 도착해서 평양과 또 서울에서 이 전도 집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 전도 집회가 마침 100만 구령운동하고 딱 만나서 100만 구령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내한으로 인해서 그동안 장로교회가 조금 소극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장로교 선교사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함께 이제 참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20일 이제 주일을 100만 구령 운동일로 정하고 이제 전국 교회에서 초교파적으로 이 부흥 운동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시작과 또 그것에 다시 불을 붙인 분들이 계셔요. 처음에 원산 부흥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이제 감리교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 운동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평양 대부흥 운동이 되고 또 그것이 전국의 부흥 운동의 불길을 지피는 그런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00만 구령 운동 또한 감리교 3명의 그 선교사님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출발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불을 가지고 전국으로 순회하며 전도운동을 다녔었죠. 자, 그렇게 된 것이 이제 100만 구령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고, 당시에는 이제 100만 명에 아주 택도 없이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말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영적인 갱신,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이런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그것으로 영혼 구원 사역에 그렇게 뛰어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1950년에 비로소 100만 명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장 어려운 때, 가장 힘든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갱신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영적인 새로워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전도에 그렇게 열정을 내게 하시면서 이 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계속 한국 교회에 있었던 그런 부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야 이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갱신해야 한국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영적인 그런 회복과 갱신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워진 그런 역사, 그 에너지를 통해서 전도의 그런 전도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행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별로 이렇게 이 코로나19 시대라 별로 표현이 좋지 않아서 제목을 바꿨어요. 원래는 제가 슈퍼 전파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정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쁜 전염병은 전파해서는 안 되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슈퍼 전파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른 이 그런 복음, 그런 사역, 이 복음의 증인된 이런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이제 그런 이 중요한 시점에 이제 이방 선교로 딱 넘어가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구별하시고 또 그를 극적으로 만나신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이 그때로부터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슈퍼 전파자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3년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진행하는데 갈라디아, 또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를 거쳐서 아시아에 이르는 이런 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행을 잘 마치고 나서 그는 성령의 음성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이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는 것이죠.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된 이 과정과 또 로마에서의 모든 사역, 그 기간을 이제 학자들은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시기에 5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로마가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적인 수도였습니다. 그 로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 그 행진이 이제는 그 세계의 중심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이 소막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제나 복음에는 반대와 핍박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나자 그때부터 이제 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자신의 셋집에 이제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가택 연금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이 구약의 율법부터 시작해서 또 그 율법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강론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강론하였는데 이제 그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된 그 이유와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록 죄수의 몸이 되어서 이곳에 왔지만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고소하여서 로마인들에게 내어주었고 그래서 이곳에 자신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은 율법을 배격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율법을 배척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복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바로 그 복음이 가장 먼저 전파된 유대 땅에서부터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고 적대하는 이유가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복된 소식인데 참으로 인생이 들어야 할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소식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을 반대하고 율법을 파괴한다고 여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또 순교하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길, 유일한 생명의 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그 길이 바로 복음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멸시하여서 결국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믿는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 의미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평생에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로마의 유대인들이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이 로마 세계에 퍼져 있던 여러 사상 가운데 하나로 여긴 거예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적인 그런 하나의 이론이나 아니면 그런 여러 종교들의 하나를 전파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여타의 다른 종교나 사상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구원이나 열반이나 극락왕생이나 이런 것, 이 최고의 그런 경지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 종교에 귀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루종자의 가르칠 교자입니다. 가장 높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가장 높은 가르침을 따라서 그 도를 따라서 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교가 마치 산에 오르는 것과 같아서 이쪽 등산로도 있고 저쪽 등산로도 있고 또 전문가들이 올라가는 그런 등반로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 마루 꼭대기에서 다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길은 없다 그랬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방황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경지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노력, 사람의 선행, 사람의 도덕, 사람의 그런 철학이나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노력이 헛되고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올라가려고 몸부림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편이고 여러 종교나 사상 가운데 하나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나 사람들이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기독교는 왜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의 반대를 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은 것이죠. 오늘날도 기독교는 다른 종교의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당시에는 복음 때문에 배타적이라고 하는 그런 욕을 먹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해서 배타적이라고 하는 욕을 먹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갱신하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정말 성령의 역사로 갱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밖에 버리고 밝히는 이 돌덩이와 같은 소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들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자꾸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벽을 세워가고 자꾸 담벼락을 높여갑니다. 마치 이 세상과 이 구별하는데 영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외적인 구별을 통해서 다른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갱신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초창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형식주의를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교만한 것이죠. 그리고 헬라인들의 난잡한 쾌락주의를 따라 살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헬라인들은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우상숭배에도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일반적으로 다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가는 데마다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순교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핍박이라고 하는 것, 복음과 함께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순교할 각오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아버지 집에 바알 신상과 또 아세라 목상을 이렇게 회파하고 찍어버렸어요. 그랬다가 그것처럼 기드온도 찢겨서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이세벨을 등에 업고 그렇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가 그는 이 흙구덩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했다가 불타는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정말 이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는 왕의 금령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스데반도 또 야고보도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복음을 위해 살다가 또 나중에 바울도 다 그렇게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려고 하다가 다 핍박을 당하고 또 그들이 평안함을 그렇게 포기하고 순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박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귀한 일, 여러분, 된장 맛을 아는 사람들은 이 담궈 먹는 된장을 담그는 것이죠. 이처럼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핍박을 능히 감당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24절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믿음을 가졌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바울은 듣지도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그 유대인들을 굳이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사람에게만 말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요. 그러면 듣는 그 사람에게 집중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과 논쟁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논쟁하고 설득당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요. 아무리 그 상대방의 말이 논리가 맞다고 할지라도 막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서 나를 설득시키면 아, 맞네요 하고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마음은 어때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설득시키고 논리적으로 그것을 막 설명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마음을 우리의 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강요한다고 또 논쟁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설득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 들을 사람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요. 복음이 씨앗이 떨어지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귀가 번뜩 뜨여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변화가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와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그런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아유, 저 말쟁이, 아유, 논쟁쟁이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아유, 꽉 막혔어. 자기 말만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선포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우리는 전하는 것이 몫이고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예요.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지만 받지 않고 거절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오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 사람이 어떻게 무슨 주사기로 이렇게 믿음을 갖다가 꽂아 넣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을 들은 사람의 그 영혼에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25절로 27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설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800년 전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눈을 감고 귀를 닫아놓고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경고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인 것입니다. 이사야 때도 바울의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선포되는 복음을 거절하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람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전도한 말을 받지 않으면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리고에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청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청하셔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바로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자기의 마음에, 자신의 영혼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해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함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은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일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었다고 자녀가 자동적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인간적인 그런 감정에 따라서 누가 마음에 들어서 누구하고 좋은 관계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야겠다. 처음 시작은 그럴 수 있지만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내가 뜻을 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고 예수님 전함을 받은 사람들은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28절 말씀 보시면 이제 복음의 은혜는 오직 듣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몫입니다. 복음이 귀에 들려질 때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땅에 먼저 선포된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이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서 그 복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을 기회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택하시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촛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얼마나 많은 선교비가 투자되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들어간 지가 정말 수백 년이 되었지만 그 일본의 이 복음화율은 아주 1%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런 이 재앙입니다. 재앙.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들이 얼마나 우상에 사로잡혀 있고 얼마나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자에게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사모하며 받아들이는 자에게 효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에게 이 회개하라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근데 니느웨는 적국 원수의 나라니까 별로 내키지 않은 불편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달아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물고기가 토해내므로 억지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억지로 가서도 그가 회개는 했지만 가서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선포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야, 곧 심판이 임한다 하면서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경고를 듣고 그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별로 내키지 않은 불편한 마음으로 전하는 요나의 경고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이 확실하고도 분명한데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제 복음의 말씀을 심각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건성으로 들어서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이나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으면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교제하며 함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셔서 저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30절로 31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는 바울이 이태 두 해를 셋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로 사도행전을 끝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지만 바울의 사역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그 이후에 어떤 행적을 그렇게 펼쳤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AD 61년경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몸으로 이제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2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이제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4편의 편지를 썼어요. 에빌골빌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죠? 에빌골빌 서신서. 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편의 편지를 그때 쓴 것입니다. 이렇게 또한 그곳에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 디모데와 두기고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위로차 방문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잠시 그곳에 석방됐는데 석방되는 동안 이제 에베소, 마게도냐, 드로아, 그레데, 니고볼리 등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서신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생을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에 이 전력 질주를 한 것입니다. 1세기 로마 교회의 교부 클레멘트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도 동일한 기록을 남겼죠. 자, 바울이 서바나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그렇게 결심한 것이 로마서 15장 24절과 28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잠시 풀려난 이때에 그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당시에는 서바나가 땅끝이었습니다. 땅끝 복음화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AD 67년 바울이 2차 투옥이 되어서 황제의 손에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의 일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후로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지도자를 길러내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는 귀한 일들을 끝까지 전력 질주하며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기록과 함께 바울의 사역이 이처럼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28장 31절로 끝이 났지만 그 역사는 29장부터 믿음의 대를 이은 성도들이 지금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후대의 성도들이 보고서 그것을 감동과 눈물로 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살며 꿈꾸며 열정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여서 5,000명을 배부르게 한 소년의 헌신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허물 많고 부족한 바울의 삶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복음의 슈퍼 전파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 바통을 이어받아 100만 구려 운동의 불씨가 되었던 하디 선교사님과 3명의 감리교 선교사님들처럼 복음의 행진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하늘사랑교회 성도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